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회중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4절과 55절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복을 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복을 비는 것인데 우리가 그 복을 비는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과연 누가 축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축복을 할 때 그냥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축복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가장 축제 같은 그런 시간에 그런 시점에서 솔로몬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인생이 뭔지에 대하여 얘기를 한 겁니다. 인생은 어떠냐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뭐가 되냐면 고무줄가 되는 거예요. 쫙 당겼다가 조금만 실수는 탁 튕겨서 제자리로 휙 돌아가는 게 인생 같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리 목사다 뭐다 해도 소용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옛날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로 그걸 아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이제 배부르고 듣다 싶고 하면 또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혼을 내서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죠.
바로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그것을 주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축복이 정말 복을 비는 것이 되고 복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좋게 서로 하려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과연 솔로몬이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56절부터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복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복을 비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알 때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 그 자체라면 축복은 빌축자를 써서 바로 그것을 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내가 뭘 떠주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행위이거든요. 또 다른 간구의 내용이죠. 과연 무엇이 축복인가?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것, 이게 인생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축복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 첫 번째 게 무엇이어야 되는가?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이것도 다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비록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못난 것 같고 뭔가 늘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인생이라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것이 복의 최고임을 알고 그것을 축복할 줄 아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했다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신 내용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며 설명했던 내용인 신명기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본문의 말씀과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선포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의 좋은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여호와께 찬양할지로다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복이요 우리가 빌어야 할 축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무엇을 축복하냐면 57절을 보면은요. 그 내용은 뭐냐면 가장 핵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게 복인 줄 알고 축복하는 내용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대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구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데 그것을 싫어하거나 불편해할 때가
참 상당히 많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슨 소린가 싶죠. 근데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나는 싫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해질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이유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함께 계심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달라는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 계십시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하죠. 5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길,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신통력으로 내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은 뭔가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되게 하리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요구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도대체 그건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짐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축복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나의 모든 길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되게 하리라 하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의 간구가 뭐냐면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이룰 수 없다는 것 솔로몬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또 주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요. 5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 함께 하심이 그저 인간의 욕망이나 이루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의 욕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통력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어가고 그 방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요 이 축복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기도했던 모든 인생을 알고 회개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돌아올 길이 돌아올 곳이 하나님의 없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들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축복의 내용은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어떤 그 큰 대접에다가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해석하기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갖다 서 가까이 둡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향을 세상 가운데 쏟아붓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그 묵시록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지상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성취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항상 살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간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축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헛되고 허망한 것을 간구하다가 괜히 시험 들어서 엉뚱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간구하면서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으며 동참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기도, 하나님이 가까이 쓰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또 축복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원하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그러면 우리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건 도대체 언제 구하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 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부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그 간구의 내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걸 지금 탓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함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운 기도가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더욱더 간구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소망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요 나는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진짜 필요했던 거였는데 왜 내가 엉뚱한 걸 구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도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명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정말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축복의 내용 가운데는 역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서 그냥 내 육체의 삶에 편안한 삶을 구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십시오. 60절에 이에 곧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는 그 일들이 나타날 때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앞에서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세상 만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니들 종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니들 생각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휴 저런 일도 있구나. 야 예수 믿는다더니 저런 일도 있네. 저 사람 저기서 딱 끝날 줄 알았는데 뭐 기도한다 그러고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그러고 맨날 그런 꼭 자기가 무슨 뭐 예수님 같은 그런 소리만 하고 있더니만 보니까 진짜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네 하는 것을 세상 만민이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아냐면 하나님만이 정말 인생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알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1절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축복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결론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나왔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물론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화목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이러한 축복 뒤에 오는 축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화목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도 함께 아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파트가 있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파트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함께 축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되죠.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축복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솔로몬을 또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가 팔로워들을 축복하고 팔로워들이 리더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맨 마지막 6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그 모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축복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도 어쩌면 세상이 생각하는 복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행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대로 주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 만민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도 다른 목적도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일들에 우리를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복된 인생을 우리가 누리며 간구하고 또 그렇게 서로 간의 축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